구약성경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 두 군데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은 마땅히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으로 오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는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사람인가 뒷부분에 짐승인가? 물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예요. 각자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열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개인으로 봐서 나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가 짐승 쪽으로 들어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고려교회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결국은 죽음인데 죽음의 결국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이 지구상에는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80억이 산다고 가정하면 80억 가까이 되든지 조금 넘든지 그 아래가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세계 인류가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삶을 살아요. 하나는 교회 밖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당 안에는 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교회 밖, 교회 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 예수님 밖,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
이제 교회당,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당이라는 건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집당자, 교회당.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에요. 이 집은, 이 건물은.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00점짜리로 말하면은 교회당,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교회. 그리고 이 개인 교회가 모여지면은 공동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당 안에는 겉에서 볼 때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명이 모인다 가정을 하면은 1000명이 모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00명 모이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구분돼요. 교회당 안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염소 같은 사람, 염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염소는 천국 가지 못해요. 양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면은 세 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 또 조금 세분화하면은 세 종류의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사람인가 나는 짐승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과 짐승의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만 해. 염소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알지도 못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회방만 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유다서 1장 10절에 있는 그것을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그레데 사람들이 섬에서 살고 있는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참전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 짐승 같은 삶을 사는데 이 짐승은 그냥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도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존귀에 처한다는 말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한 성도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사람.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VIP. 아주 그냥 굉장히 귀중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보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는 보배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12장 1절 말씀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 지금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처음보다는 조금 강해졌지만은 아마 전에도 제가 어디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하나님 법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잠잠하고 계시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 계시는가 뭘 하시는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 10분 정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숨어있던 분들이 다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주셔서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 10교회만 나와도 싹 바꿔지는데 지금 잠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은 유다서 1장 10절, 시편 49편 20절, 잠언 12장 1절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짐승에 속한 사람이고요. 여기인데 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의 본분을 알아. 사람의 본분. 조금 전에 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본분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의 삶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침판이나 그 성적표를 딱 대고 딱 본인의 상태를 거기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침판 남과 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그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딱 그대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런 칭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경외함이 없다.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이 환난의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더 많이 맞든지 매를 덜 맞든지 그거는 빨리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 차이예요. 근데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가 언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불길이 얼만큼 전 지구촌에 전국에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분량, 하나님의 그 무게가 딱 차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냐면은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 경외가 뭐요?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떨리는 자세로 증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도 떨리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때 그냥 설교 한 귀로 듣고 싹 흘려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분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100점짜리라고 말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정상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참전교회도 항상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않냐고 제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역사 없어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냥 아침 기도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에 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언제든지 참전교회만 아니요, 전국 교회가, 우리나라만 아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큰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죄들이 WCC, NCCK, WEA 이런 것들 이슈에서 모든 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를 진짜로 하면은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지옥까지 보내고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면은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네 가지: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 그래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율법주의도 나쁜 거예요. 복음주의도
나쁜 거예요. 그럼 복음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천국은 나타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주의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번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은 다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것이 복음주의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주의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한 100여 명 모인 그 신학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물어봤어요. 율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니까 율법은 나쁘대. 율법은 나쁜 거래.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12절, 13절, 14절 쭉 말씀 보면은 율법은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율법은 나쁜 것이고 못된 것이고 그거는 신약시대에 그거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켜집니까? 어떻게 하면 지켜져요? 지키려면은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켜지냐면은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10가지를 말씀해요. 10가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또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집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교사들도 가르치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그걸 많이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순종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데 똘똘 뭉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칭함을 받으려면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아주 가벼운 거지만은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요. 전 지구촌이 한국교회가 그런데 주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사랑하시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예를 들면 회초리 들고 이렇게 종아리를 내리치는 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드려야 돼요. 이 코로나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잠언이 19장 17절 말씀에는 네 자식을 징계하라 명령하셨어요. 너의 자식 있잖아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징계를 거의 안 하잖아요. 교회도 징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징계가 있었거든요.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 받으면은요 그대로 징계를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 교회나 막 가면은 막 다 받아주거든요. 옛날에는 못 받아줘요. 이 표를 가지고 가야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면은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징계가 통했는데 지금은 징계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런데 네 자식을 징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잠언 29장 17절. 근데 자식도 징계를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징계를 해야 되는데 꼭 매로 때리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벌칙을 가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어릴 때 꼭 해야 돼요. 어릴 때. 조금 잘하면 말 안 들어요. 히브리서 5번째 12장 11절 말씀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징계 받을 때에는 즐겁지가 않아.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감사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번째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 징계를 받아요. 징계가 조금 세고 약하고 그것뿐이지 회초리 한 대 맞는 거나 5대 맞는 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징계는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없으면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건 사생자다. 나는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는 은총을 받게 되는데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아진단 말이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고 사랑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하셔요. 괴롭게. 왜 그러니까 괴로움이 올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을 받는데,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본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역사로 그 괴로움이 쉽게 말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됐다. 유익.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와요. 그래서 고난 때에 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 때는요,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거룩을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고 하여튼 좋은 것만 꽉 들어찼어요. 고난이 올 때는 넘어진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서부터 고난 당하면서 잘못을 범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배운단 말이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단 말이요. 배워. 그냥 보통 때는 안 배워요. 이 말씀 뭐 때문에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새벽에도 나오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다 고난 받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조상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훈련을 시켜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고난을 안 거치고도 와요. 왜? 왜냐하면 위에 어르신들이 다 그걸 통과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요, 반드시 문제를 거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든지, 하여튼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막 망해버렸다든지, 하여튼 수백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새벽에 나오지 말라도 당장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남자 성도님이 새벽에 나오시면은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저 무슨 큰일이 생겨서 새벽에 나오셨을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안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오셨다. 그거는 무슨 큰일이 발생된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새벽에 나오실 정도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오면은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본인도 살죠, 가족이 살죠, 나라를 살리죠, 민족을 살리죠, 세계를 살리는 청직 역할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파수꾼 역할을 하냐. 파수꾼. 나라를 살리는 보배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큰 은총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말씀 이제 초반에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막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지키나이다가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데, 이 지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통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거야, 더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좀 누려보고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죽기 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내가 예수 믿고 내 천국 갈게. 그래서 세상에서 막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말씀을 지키잖아요.
지킨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지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재산은 뭘 말하냐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비로소 내 재산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없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시고 아버지 것이에요.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내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러면 나는 빈 털털이냐? 아무것도 없냐?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빈 털털이냐? 아니요. 그것을 다른 데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그것이 비로소 그때 내 것이 된다고 시편 119편 5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그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한 거, 지킨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두 종류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 상 받는 이 점수를 이렇게, 너 몇 점 받았냐? 이 땅에 살면서 100점 받았냐? 너 70점 받았냐? 그것이 딱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상 받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용서를 받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입니까? 오늘 이게 너무나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래서 때리셨지만은 다시 또 어루만지시고 그 터진 것을 다시 싸매주시요. 전능자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싹 만지면 싹 아물어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맞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거 없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사생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다 사람으로 사시고 천국에서 크게 영광을 더 높이는 누리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